마태복음 12장 32절부터 3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부터 37절까지를 같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이 12장에 등장하는 주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죠?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27절과 2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장 27절 28절 시작.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왜 이 말씀을 하셨죠? 오늘 본문 말씀을 왜 하셨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중요한 건 32절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이 인자는 누구시지요? 인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시받으러 오셨습니다. 무시를 받습니다. 원수 마귀의 무시를 받고 더러운 영에게 무시를 받고 무시를 받다가 결국은 십자가에서 끝까지 그 무시를 견뎌냅니다. 끝까지 견뎌내서 그 무시를 이겨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는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은 상황입니다. 못 박히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에게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근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바알세불이 뭐예요? 바알세불이 똥파리의 왕입니다. 말을 따지냐면 그러니까 더러운 영의 왕인 거예요. 가장 더러운 영의 왕인데 내가 그 가장 더러운 영의 우두머리의 힘을 빌어서 지금 너희들은 나를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그러는데 귀신이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고 사단이 사단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을 때 너희들은 나를 부정하고 거역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나를 자꾸 거역을 하는데 나를 거역한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사람들을 사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결국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나를 부정했지만 나를 거역했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렇게 거역했지만 결국 주님은 용서하러 오신 분이거든요.
용서하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마침내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인자인 나를 거역해도 내가 너희는 용서해 줄 거야. 끝까지 용서해 줄 거야. 근데 누구를 거역하면, 성령님을 거역하면 이거는 절대로 사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라 이 말이죠. 우리가 짐짓죄를 범해요. 고의로 죄를 범해요. 하나님이 이건 일을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건 모르면 상관없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하셨는지 사람이 했는지 몰라요. 모르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나? 저 사람이 하셨나? 모르면 상관없는데 이거를 고의로 아는 것입니다. 이거를 다 알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귀신이 했다, 성령이 안 했다, 성령님이 역사한 거 아니다라고 고의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거역하면 성령이 하신 그 일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에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흠 없이 티 없이 주름 잡힌 것 없이 서야 되는데 그 티 없이 주름 잡힌 것 없이 주님 앞에 서려면 그것은 내 죄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죄과가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마포가 어떤 이들은 세마포를 입고 있는데 세마포가 더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더러운 사람과 더럽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해내는데 우리가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성령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알면서 고의로 대적하지 말고 거역하지 말라. 고의로 대적하는 그 순간에 너는 절대 사함이 없는 거야. 절대 사함이 없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사도 바울도 뒤에서 보면은 말을 했지만 사람이 너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구해라. 그러나 사람이 용서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구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구해. 그러나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 있어. 그것이 뭐냐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성령을 거역한 죄인 것입니다. 성령을 거역함에 있어서 우리가 직분 왜 주셨죠? 직분 왜 주셨어요? 대필린 했잖아요. 안 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4장 12절에 말씀하셨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어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이는이 뭐예요? 이는 그렇죠. 이게 직분이라 이 말이에요. 또 12절까지 12절만 딱 해갖고 앞에 있는 11절을 모르시는 건가? 11절에 사도로 목사로 교사로 복음 전하는 자로 이것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것들이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 이게 뭐예요? 직분이라 이 말이야. 직분. 이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을 주신 것은 뭐하게 하려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가 아니라 온전하게 하려고. 온전하게 하고 난 다음에 봉사하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하고 난 다음에 봉사하면 우리는 여기 없다 이 말이에요. 온전하고 난 다음에 봉사하면 온전하면 주님이 그냥 데려가신다고요. 온전하게 하려고 뭘 시킨다고요? 봉사를 하게 하고 봉사를 통해서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무엇이라? 직분이라. 그래서 직분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무엇이? 직분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직분이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막 안 달라서 막 직분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 정말 이게 직분을 좀 주세요. 직분을 주세요. 이 사람 직분을 좀 맡게 해주세요. 하는 이유가 목사가 저거 한번 당해봐라. 아니면 이거 해봐라. 이런 어떤 그것이 아니라
직분을 맡아야 뭐 하냐면 성장하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한테 직분을 안 맡기면 저 꼴보기 싫어서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직분을 주시는 이유는 뭐 하게 하려고? 성장하게 하려고. 직분이 없는 사람 애들 빼고. 주님이 그러니까 이거를 몰라요. 직분을 누가 준 걸로 생각해요? 목사가 준 걸로 생각해. 목사가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주시는 거? 성령님이 주신다고요. 중국에서 저 사람 한번 직분을 줘보겠다고 얼마나 제가 몸부림친지 몰라요. 금식까지 하면서. 왜 아니까? 직분을 맡으면 그 사람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저 사람 직분 좀 맡게 해주세요. 그래서 금식하고 주일날 나오면 다 준비해 놓고 가서 이 사람한테는 말도 안 했어요. 다음 주에 직분 줄 거니까 다음 주 주일날 꼭 와라, 말을 안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3장에 집사의 직분을 임명할 때 뭐 하라고 그랬어요? 뭐 하라고? 먼저 주려면 시험하라고 그랬어요. 시험하라고. 이 사람이 받을 만한지 시험하라고. 우리 새 집사님 있었죠? 새로 임명되신 집사님, 그날 오는 날 오면 받는 거고 못 받으면 못 받는 거고. 우리 위 직분자를 통해서 이때 오세요. 뭐 하는지는 아무도 몰라. 아무것도 안 가르쳐 줬죠. 왜 오라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해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오면 주님이 인정하는 거고 오지 않으면 인정 안 하는 걸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테스트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여러분이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거를 좀 잘 깨달으세요. 좀 냉철해야 돼요. 이 시간은 냉정해야 돼요. 심령이 뜨거울 때가 있고 내 영혼이 정말 차갑고 냉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좀 쳐다보세요. 그리고 말씀을 쳐다보세요. 직분은 제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윗직분자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은 우리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직분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복하면 그러잖아요. 복하면 여기서 너는 10만 원어치 복 받아. 너는 1억 받아. 그러면 얘는 막 웃어요. 얘는 웃는다고요. 막 1억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얘는 왜 나는 10만 원이야? 이런다고요. 복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막 아주 아주 그냥 귀를 쫑긋하고 들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복을 얼마나 주려고 그러나. 근데 진짜 복은 뭐냐면요. 영혼이 성장하는 거예요. 영혼이 성장하는 거. 진짜 복은 영혼이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고 있으면 당신이 복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지만 성장하지 않고 있으면 지금 복을 차단해 놓고 있는 거예요. 11조가 100만 원 되시기 바랍니다.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거 못 받아. 그럼 11조가 1000만 원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1억 하면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집니다. 1억 되십시오, 10억 되십시오, 100억 되라고 그러면 목소리가 계속 커집니다. 중국에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앉아놓고 말씀을 전하고 또 11조가 10원 되라. 그럼 목사님 나 저주하는 거야? 이렇게 됩니다. 근데 너 11조 1000원 되라 그러면 아주 아멘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10,000원이거든요. 그 10,000원이면 우리나라 돈은 200만 원 정도 되니까 200만 원 정도면 그들은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야 11조 이제 10,000원 해라 그러면요 막 좋아갖고 두 손 들어서 막 아멘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신령한 복이란 말이에요. 신령한 복에 민감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육신의 복에만은 민감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 어떤 간증하러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집을 막 살게 해줬다고 간증하러 나왔어요.
간증하러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 한쪽 구석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서 집 샀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이 지금 초가집에서 살고 있거든. 초가집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것이 간증이 안 돼.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간증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민감한 거는 육체의 복, 집, 차, 뭐 직장, 뭐 학교,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민감해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하는 이 성장의 복에 대해서는 아주 둔감합니다. 성장을 하고 있는지. 근데 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직분을 주셨다고요. 근데 이 직분은 누가 주셨다고요? 목사가?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셨다고요. 절대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오늘 이때까지 와라. 이때까지 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걸로 이렇게 하겠다. 근데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은 그 얘기를 듣지도 못했어. 오라는 소리도 듣지도 못했어. 근데 그냥 그날따라 괜히 교회 가고 싶은 거야. 우리 신명철 집사님 그러잖아요. 2년 연속 그랬는데 저는 마음에, 야, 이거 설에 이거 교회당을 이거 비워놓으면 되나? 이거 목사도 비고 전도사도 비고 다 비고 이러면 되나? 그런데 저분이 설날 때만 되면 와요. 다른 날은 안 오는데 설날 때만 와갖고 지난 설날 때도 막 기도하더니 신명기였나요? 민수기였나? 신명기 32장 내가 너를 안고 막 돌아왔다는 그 말씀을 혼자 기도하시면서 막 은혜 받고 찬양하고 막 성령으로 뒤집어주고 그랬죠. 올해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올해도 와갖고 시편 23편 얘기를 하시잖아요. 시편 23편 얘기하면서 막 주님께서 막 그 찬양 주시고 은혜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복이 될 만한 자는 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세요. 그의 영혼이 복되면 복된 환경으로 날마다 자고 있다가도 잠깐 오줌 마려서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 복 받는다니까요. 복 받으려면 그렇게 복 받는 거예요. 근데 막 사모하고 이게 사모하는 게 아니라 막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영혼이 형통하지 않으면, 영혼이 성장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아무리 이렇게 그릇을 가지고 있어도 그날 피곤해 갖고 잔대니까요. 누가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어리석은 여자들이 그랬잖아요. 걔네들은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결국 주님을 못 만났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네 육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놓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의 성장이 있어야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은 지금 너 영혼을 성장시켜야 돼. 영혼이 성장해야 복인 거야. 많은 사람들이요 11조 내면 주님이 복 준다고 그랬어. 그래서 12의 1조는요 안 빼먹고 계속해요. 감사도 계속해요. 또 이 말 듣고 또 안 할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11조를 통하여 복받는 것, 물질에 복받는 것, 감사를 통해서 물질에 복받는 것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영혼의 복을 받는 거예요. 영혼이 성장하는 복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의 신부로 딱 쓰죠. 제가 오늘 오후에 찬양 아닌 찬양만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어떤 찬양이었냐면 찬양인데 우리한테는 찬양인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냥 노래예요. 그 심수봉 아시죠? 남자는 뭐 그거 한 거 뭐 있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백만송이 장미 있죠? 제가 타락해서 제가 압니다. 제가 타락해서 백만송이 뭐 이렇게 찬양을 해요. 뭐 내가 너를 보내줄 테니까 사랑을 해서 백만송이 장미를 이렇게 다 꽃 피우고 너 돌아오라고. 그 백만송이가 영혼들 이렇게 사랑으로 다 살려서 백만송이 그거를 했어요. 근데 오늘 그분이 부른 노래 가운데 나의 신부야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나의 신부야인데 딱 나왔는데 노래를 부르는데 샤론에 뭐 제가 이제 머리가 안 좋아서 샤론에 뭐 있었고 백합화 뭐 골짜기 뭐 이런 그 아가서에 나오는 말을 그대로 갔습니다. 그대로 가사가 다 거기 있어요. 아가서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뭔 노래가 저러냐 그러는데 맨 마지막에 어떤 가사냐면 나의 신부야 왕관을 씌워주리라. 왕관을 썼구나. 내 신부가 왕관을 썼구나. 맨 처음엔 그냥 들었어요. 근데 계속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나의 신부야 내가 너에게 왕관을 씌워줄게. 근데 마지막 가사에 주님이 보시면서 나의 신부가 이제 왕관을 썼다 그러면서 아주 기쁨으로 이렇게 그거를 딱 부르는데 속에서 막 뭉클뭉클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부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주님이 가장 사랑하고 나의 어여쁜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자.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 그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자. 뭐 그런 내용들이 다 아가서에 있는 내용이다 이 말이죠. 정말 중요한 복은 이 육신의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이라 이 말이야. 영혼의 복이라 이 말이에요. 이 영혼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게 뭐예요? 직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직분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그거는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이라면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우리 한국 땅에 뭐 600만 명, 1200만 명 가게 있었는데 이제 뭐 600만 명이라 그래요. 거기서 신앙생활하면서 성장하는 사람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안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장하겠다?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말을 해보세요. 직분이 없는데 성장한 사람이 있으면 말을 해보세요. 절대로 성장이 없습니다. 반드시 직분이 있어야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진리. 이 진리를 자꾸 목사가 가르쳐주는 교육으로 생각해요. 가르침으로 생각해요. 진리를 듣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진리를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서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있는 거예요. 단지 형태가 교육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니까 자꾸 목사가 뭔가를 가르쳐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목사의 가르침이 아니라 지금 진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진리, 성경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직분 받아야 성장하는 거 이거를 교육으로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교육이 성장시키는 거 아니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진리가 지금 이거는 어떤 거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진리라니까요. 에베소서 4장 12절이 뭐 어떤 세상 밖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니잖아요. 어디 안에 있는 말씀이요?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라 이 말이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어떤 것이? 직분이 그랬단 말이에요. 직분 받아야 된다고. 누구 얘기하는지 몰라요. 직분을 받아야 된다고요. 직분이. 반드시 직분이 있어야 돼요. 직분을 통해서 주님은 반드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직분이 없으면 내가 지금 직분이 없어.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못 서 있구나. 요 말이에요. 아직 이제 막 처음에 믿음을 가지고 있든지 이제 막 교회 문에 들어왔든지 아니면 믿음이 없든지 둘 중에 한 가지요. 주님 앞에 온전히 못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3년 지나도요 5년 지나도 10년 지나도 직분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빨리 우리 성구원 교우님 빨리 직분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세가족 교육하고 막 이렇게 해야죠. 어떻게든지 직분이 맡아야 반드시 성장합니다. 제가 송구원교 이렇게 생각하며 기도할 때 저분이 성장하는 방법은 빨리 주님께서 집사의 직분을 줘야 영혼이 또 한 스텝 성장하는 것을 주님께서 그려보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도 목자 모임 때 자꾸 얘기하지만 세 가지 교육시켜야 된다고, 가르쳐야 된다고. 가르쳐서 한 스텝 한 스텝 올라가야 영혼이 성장하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신령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라고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직분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직분을 놓고 기도. 내게 하나님께서 이 주신 직분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까? 이거 놓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 안 하면서 우리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것들이 다 기도로 시작되는 거예요. 찬양 인도자도 드럼도 제가 제일 만만하기 때문에 저를 합니다. 드럼을 하든 뭘 하든 기도하고 와서 해야지 그냥 막 와갖고 뭐 한다고. 이거는요, 오늘 신방 예배 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성령님은요 이 바람과 같아요. 이렇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요. 오늘 신방 예배 끝나고 오면서도 좀 섭섭한 얘기를 제가 잠깐 했지만, 제가 막 기도하고 성경 보면요 막 사랑으로 막 이렇게 품어줘야 되는데 그게 힘들어요. 성경 보고 기도하면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성경 보고 기도하면 막 영감이 올라오거든요. 성령께서 막 이렇게 붙잡아 주세요. 그러면 요게 보여요.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안 돼. 딱 기도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막 불편해요. 막 너무너무 불편해. 그래서 내가 기도해지 말아야 되나? 안 보이게? 이것도 아니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분을 감당하려면 정말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뭐 예배를 맡은 자든 아니면 대표기도를 맡은 자든 뭐 했던 자든 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해야 그 환경을 통해서 나의 영혼이 성장하는 거예요. 한 번을 하더라도 기도 제대로 하고 하시라 이 말이에요.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내가 막 육신으로 막 뭔가를 잘 가르쳐서 신학 박사들이요 잘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영혼을 막 살려내지 않아요. 우리가 교만한 게 어떤 교만이 있냐면, 교만이 있어요. 진짜 교만. 진짜 교만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교회를 세 가지로 비유했죠.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신령한 몸. 너무 오랜만에 그것도 다 잊어버렸네. 첫 번째가 뭐예요? 포도나무와 가지. 두 번째 뭐 이렇게 왜 이래? 두 번째가 뭐예요? 신령한 집이요? 몸과 지치잖아요. 세 번째가 신령한 집, 뭐 이렇게 한다 이 말이요. 그럼 여기서 몸과 지체를 말을 할 때 지금 잠깐 교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교만. 우리가 몸이라고 할 때 이 몸은 성경에 이 몸은 뭐라고 그랬어요? 몸은 뭐예요? 몸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을 해줘야 되나? 에베소서 5장 30절 3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몸이 그리스도요? 몸이 뭐예요? 에? 그렇지, 몸이 교회지. 아니 왜 그러십니까? 당황스럽게. 아니, 처음 듣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몸은 뭐예요? 교회잖아요. 그러면 여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몸은 어디입니까? 몸은 어디예요? 여기예요? 여기에 어디가 몸이에요? 이게 몸이죠, 그죠? 이게 몸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을 할 때 머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머리는 예수님, 몸은 교회라고 그랬지요. 이 교회가 바로 우리들이라 이 말이에요. 교회가 우리들이라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게 이 몸이 뭡니까? 교회지요. 교회라 이 말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은 머리인데 요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무형의 머리를 가지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뭐 여기 예수님은 어디 계셔?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무형의 머리로서 예수님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몸 가운데서, 이 몸은 결국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이 머리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목회자다 이 말이에요. 목회자. 잘났든 못났든 아니면 지혜가 있든 지혜가 없든 지식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고 주님께서 이 머리로 목회자를 세워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팔이든 몸이든 다리든 이거를 직분자들이 맡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직분자가 맡아서.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교만을 어떻게 교만을 하냐면 여기 손가락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여기도 너 손가락이 5개가 있어. 여기 6개네. 이 손가락이 있는데 이거를 여기는 오른쪽 손가락, 여기는 왼쪽 손가락 이렇게 있다 이 말이요. 근데 이 오른쪽 손가락은 누구랑 연결되어 있어요? 네? 손? 그 오른쪽하고 연결되어 있죠. 뭔지 몰라도 계속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오른쪽 손가락은. 그러면 이 왼쪽 손가락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왼팔에 연결되어 있죠. 오른쪽 손가락이 왼팔에 연결되어 있는 분, 이거를 포도나무와 가지에서, 이게 포도나무입니다. 자, 쉽게 이거를 목자라고 해봐요. 그럼 요거는 뭘까요? 셀목자겠죠. 그럼 요거는 뭘까요? 셀목원이 되겠죠. 셀목원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 셀목원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요 셀목자한테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그렇죠. 얘 셀목원이 이 가지에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질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질서. 지금 셀목원이면 나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셀목자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 셀목원이 이 목자랑 친해. 여기를 일목장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는 이목장. 여기 이목장이 누구예요? 우리 송고사님이라고 해요. 예? 여기는 어디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이요. 여기 누구 있어요? 여기 누구 있어? 그래요. 이거 이름 여기 나온 거 영광인데 이거. 우리 류건석 셀목자라고. 그리고 여기는 뭐요? 여기는 신명철 우리 셀목자님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누가 있으려나? 붙어 있는 사람이? 태훈이가 여기 붙어 있어요? 그거는 육체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류건숙 셀목자님하고 우리 안수 집사님하고 엄청 친한데 엄청 안 친하잖아요. 그냥 친하다고 해야 이렇게 또 말이 되니까. 너무 친한 거예요. 이렇게 세상적으로 이렇게 친한 거란 말이야. 근데 무슨 문제가 있어. 심적으로 문제가 있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 근데 이거를 이 안수 집사님이 딱 보니까 이게 보이네.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지금 왜 힘든지 왜 어려운지 이게 딱 보이네. 그래갖고 안수 집사님이 딱 옆에 가갖고 우리 류건석 셀목자님이랑 차랑 한 잔 이렇게 딱 마시면서, 셀목자님 이렇게 힘들지? 저렇게 힘들지? 그렇게 해서 변하지 않아요. 주님은 질서를 주셨어요. 질서를 주셨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뭐를 붙들으라고요? 머리를 붙들라고. 우리는 다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근데 이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붙잡냐면, 사람들이 주님이 이 예수님을 허락하시고, 이 예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아까 무형의 머리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무형의 머리라고. 여기 예수님 안 계시다고요. 아마 예수님이 여기 보이는 육신으로 모양 오셨으면 다 예수님께 붙잡고, 예수님 오른쪽 팔 붙잡고, 예수님 왼쪽 팔 붙잡고, 바지끄레기 붙잡고, 우리 신전사님을 못 가게 한다고 뭐가지? 예수님의 목을 붙잡고 가지시 말라고 막 이렇게 했지만 우리 다 그랬네. 근데 예수님은 무형의 머리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유형의 교회가 아니라 무형의 교회이듯이, 교회도 무형의 교회이듯이 예수님도 머리가 되시는데 예수님은 무형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 무형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허락해 놓으셨냐면 질서를 허락해 놓으셨어요. 이 질서가 바로 어디 안에 있냐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누가 일을 하시죠? 성령님이 일을 하십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야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요. 그냥 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기는 자는 교회에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기는 자는 어디에? 성령이 교회에 말씀하신다 이 말이야. 그냥 무턱대놓고, 그러니까 교회가 자기의 얘기하고 자기 말 얘기하고 마치 기업처럼 얘기를 하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반드시 누가 말씀하셔야 돼요? 성령이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뭐예요? 교회잖아요. 여러분은 교회가, 근데 여러분이 성령이 자기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못 듣는다면 여러분은 세상의 목회를 기업인처럼 하는 그 목회자들을 욕할 아무런 하등의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하지 말아야 되고, 그들이 그냥 신학교 나와서 증 따갖고 교회 세워서 교회 이름으로 뭔가를 일을 하고 있고 돈을 벌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못 듣는다면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요. 어떤 자가 이겨요? 그냥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교회에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성령은 바로 질서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질서를. 아까 그 성령이 무엇을 주셨다고요? 직분을 주셨다고요. 성령이 직분을 주셔서 그 직분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한수 집사님하고 우리 셀 목자님하고 이게 세상적으로 친분이 있었어. 그래서 뭐 전도를 해갖고 왔어.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근데 직분을 할 때 성령께서 여기에 이렇게 맡겨주셨네. 여기에 붙으라고 하셨어. 근데 안수 집사님이 만약에 요거를 잘 몰라서 이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되게 힘들어하는구나, 되게 어려워하는구나. 그래서 알아. 이것이 왜 그런지 여기서는 알아요. 그래도 신앙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배움을 받은 것이,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안다 이 말이에요. 알아서 이제 가서 여기로 가서 가르쳐.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줘. 근데 이렇게 성장이 안 된다고요. 한 번 한 것 가지고 별 문제는 되지 않아요.
근데 교만이 어디에 잡혀 있냐면 사람들이 쉽게 느끼는 게 이 사람하고 친하니까 가서 얘기해 주고 싶거든. 가서 이렇게 해보라고 말해주고 싶거든. 근데 주님은 반드시 질서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내가 가서 말을 해주면 저 사람하고 친하니까 저 사람이 잘 알아들을 거야. 잘 이해를 할 거야. 그때는 이해를 해요. 그때는 뭔 말인지 이해를 해요. 근데 요 가지가 생명이 되려면 요거를 이해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돼서 생명이 되지 않아요.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장 49절부터 50절. 12장 49절 50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가 당신에게 하신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명령으로 하셨다 이 말이에요. 명령으로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Eternal life, 영생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무엇 이해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뭘로 받아야 돼요? 명령으로 받아야만 생명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야 순종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신학자가 와서 가르치는데 저 지식을 잘 가르치네. 저거를 이해를 나를 잘 시켜주네. 내가 몰랐었는데 저런 뜻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렇게 해서 변하지가 않는다니까요. 영혼의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하려고 할 때 내게 주어주신 말씀이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 말씀이 나한테 명령이 되어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 사람과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자기 직분자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이고 이게 바로 위직분자예요. 이렇게 위직분자예요. A가 위직분자고 B가 위직분자예요. 근데 이 D라고 하십시다. C하고 A는 별로 안 친해. 요 C하고는 A하고는 별로 친분이 없어. 누구하고 친분이냐면 B하고 친분이 많아. 왜? 이 사람이 나를 전도해 줬거든. 그리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해 줬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어디로 가요? 뭔 힘든 일만 있으면 여기로 가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계속 관심이 여기다만 쓰고 있어요. 왜? 자기가 전도했으니까. 자기가 전도했어요? 누가 전도했어요? 성령님이 하셨잖아요. 아니요? 자꾸 사람들이 그래요. 그 사람이 사용을 받았지요. 그 사람이 내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사용을 받았죠. 그러나 그 안에서 누가 하신 것입니까? 성령님이 하셨다고요. 이것을 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없습니다. 모든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했을 때 내가 전했다고 그랬어요. 누가 전했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만 전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누가 했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내 육신으로 되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봉사도 전도도 그렇게 한두 번은 내 육신으로 막 종교 생활하는 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요, 상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어떤 것을 거두어요?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심는 자만 반드시 영원한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조심을 하라고요. 말 조심을 하라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성령님이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하셨고, 내가 왜 기도해야 돼요? 내 육신으로 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해야 되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도 안 하고 뭐 어떻게 해? 했지만 상급이 없어요. 열심히 했지만 아무런 상급이 없어요. 우리 신집사님, 우리 신명철 집사님이 택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들 가운데, 크리스천들 가운데서는 옛날에 열심히 했고 뭔가를 막 전도도 뭔가를 열심히 많이 했지만 지금 다 가나안 성도 됐대요. 저는 가나안 성도가 뭔가 했어요. 가나안에 있어? 안나가 성도라고.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나가 성도랍니다. 안나가 교회 안나가 성도. 안나가 성도가 그리 많대요. 왜 그러냐? 오늘 하루를 심어도 성령으로 심으라고. 내 육체로 하지 말고 성령으로 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영혼이 살아나서, 영의 기능이 살아나서 성령이 내 영혼을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말씀 보고 기도하라고. 절대적으로 말씀 보고 기도해야 영혼이 살아나고, 그 영혼을 살아나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시니까,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라고요. 그래서 성령으로 심으세요. 절대 육체로 하지 마세요. 그러려면 뭐 하셔야 된다고요?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된다고. 절대적인 거라고. 이건 안 하면 성장할 생각하지 마요. 그냥 맨날 썬데이 크리스찬이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런 상급이 없어요. 아무런 영광이 없어요. 뭔가 했지만 11조 바쳤으면 뭐해? 육체로 바쳤는데. 하나님은 병든 거, 냄새나는 거, 저는 거 가져오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정말 성령으로 드려지는 것만 주님이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일하시게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이 C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랑 친하다고요? B라고 하는 사람이랑 친하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쪽으로 가네, 시선이. 나 힘들어, B야, 나 힘들어. 그러니까 B도 안 달랐어. 이 C가 힘들구나.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친분을 여기서 이렇게 막 여기서 막 관계를 이렇게 막 가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이렇게 막 관계를 이렇게 가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은 여기서 뿌리에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목회자를 통해서, 목회자에게 붙어 있는 사람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셔야 됩니다.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으세요. 교만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사람 힘들잖아요. 이 사람 힘드니까 이렇게 가서 말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 말을 할 때는 이해가 된다니까요. 요래서 이렇구나, 요래 저래서 이렇구나. 그러나 그렇게 해서 성령이 일하시지 절대 안 합니다.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어. 이 사람 교만이 어디에 있는 줄 알아요? 내가 가서 말을 해주면 이 사람 풀릴 수 있어. 내가 가서 이 사람 잘 알아. 성격도 알고 성품도 알고 왜 힘든지 사정 다 알아. 내가 가서 얘기해주면 이 사람 아마 잘 나올 거야. 이게 교만이에요. 내가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게 하셔야 된다고요. 성령님이 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 질서를 요렇게 통해서 요렇게 가야 된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요게 더 쉽거든. 요게 인정이 있고 친분이 있으니까 여기 만나는 건 아주 껄끄러워. 왜? 세상적으로도 인정이 이렇게 친분이 없거든. 정이 별로 없거든. 에? 그렇게 없어. 그러니까 쳐다보는 게 그냥 나하고 가까운 사람. 요 B라고 하는 사람도 교만이고, 요 C라고 하는 사람도 교만입니다. 자기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서 말 한마디 해줘서 요 영혼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성령이 일하셔야 변하는 거예요. 내 말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으로만 바뀌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지금까지 사람 말에 의해서, 사람 말이 이해는 잠깐 시킬 수 있어요. 이해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과 얘기를 하면 이해가 잘 돼. 이 사람이 내 사정을 잘 알아. 요렇게. 그래서 이렇게 관계를 가져요. 그 다음에 다음 또 문제가 있어요. 또 문제가 있으면 어디로 가요?
요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풀어졌으니까 또 그쪽으로 가요. 세 번째 계속 되면 요 사람과만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근데 요 사람과 얘기를 할 때는 뭔가 해결이 되고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풀어져요. 요 사람하고 얘기를 해서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서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잡혀져 있는 것은 언젠간 하나님과 나와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과 얘기를 할 때도 이 사람이 완전하지 않거든요. 절대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빨리 깨달아 알아야 될 게, 성령님은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질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관계 속에서 내가 만약에 여기 이 왼쪽 가지에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이거 셀 목자님하고 여기 목자님하고 이게 아주 그냥, 여기는 성격이 내성적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는 외향적이라고 그래야 되나? 성격이 완전 180도야. 뭐 이렇게 붙여놓으셨어 하나님? 좀 외향적이면 외향적이게, 내향적이면 내향적이 이렇게 붙여놓으시지? 그러면 좀 이렇게 잘 이렇게 교제가 될 것 같은데, 교회는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나에게 와야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야 영혼이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연히 외향적이고 내향적이라서 성격이 안 맞지만,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어떤 성격이 맞아서 환경이 같이 어떤 비슷한 환경이라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하나 될 때만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요 위쪽 분자와 아래쪽 분자가 하나 될 수 있어요? 이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여기 이 목자와 이 셀 목자 관계가 안 좋아. 그러면 이 아래 영혼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목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목자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아래 셀 목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동일하게 똑같습니다. 셀 목자도 셀 목원들도 동일하게 계속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이렇게 안 붙으려고 해요. 다 누구에게 붙으려고 그러냐면, 첫 번째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죠. 이게 목회자 가지라고 그런다면 다 목회자 가지 이렇게 붙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목회자가 잘생겼어.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나한테 붙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딱 성령으로만 붙으려고 그러지. 얼마나 감사한지. 섭섭하네. 근데 이렇게 붙어서 열매 나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무슨 풀떼기 같은 거, 저는 풀떼기 같은 거 잘 모르는데 이름을, 이런 것들만 이렇게 나 있지 열매 나는 건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목회자에게 붙는 케이스고, 다른 케이스는 요 케이스인데, 요 케이스가 이제 목회자가 있으면 요 사람이 목회자에게는 붙어 있어. 근데 요 사람은 여기도 목자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있는데 여기에만 자꾸 이렇게 붙으려고 그래. 여기에. 그러면요, 요 가지는요 언젠가 이렇게 쭉 찢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가지와 가지가 계속 연결해서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직분이 조직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이 가지도 죽고 다 죽어요. 여기에 붙어 있는 사람 다 죽어요. 여기에 붙어도 열매가 나오지 않아요. 절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내가 여기 육체로는 내가 여기 참 붙을 수 있을까? 어려워. 마음이 어려워.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이 자리에서 정말 영혼이 성장하려고 이게 붙여준 거예요. 이 위쪽 분자와 아래 분자가 잘 안 맞아. 그러면 전심으로 기도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4장을.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며 오래 참으며. 그러니까 위쪽 분자도 아래쪽 분자를요 계속 사랑하고 오래 참아줘야 돼요. 오래 참는 게요 진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진짜 참아주는 게 능력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계속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도하며. 그래서 위쪽 분자가 아래쪽 분자를, 아래쪽 분자가 위쪽 분자를 향해서 계속 기도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냥 세상적인 친분을 가지고 계속 사귀고 만나면 친분은 있을 수 있어, 사귐은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성령으로 절대 안 돼요. 요 직분에서 내가 여기 있었는데, 바로 이쪽 한 계단 더 위쪽이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A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있어. 그래서 친분하고 나하고 요 A라고 하는 사람이 친분이 있어서 계속 육체적으로 이렇게 사귀고 교제하고 사귐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제발 직분을 부르라고. 저는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아빠라고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5손가락 안에 들었나? 처음부터 시작을 그렇게 했으니까요. 목사라고 부르라고, 전도사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나하고는 약간 껄끄러워요. 아버지라고 부르기에는 홍길동이에요. 아버지라고 부르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껄끄러운 관계예요. 단지 그냥 목사고 교회 그냥 성도예요. 가끔가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내 자식으로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 관계가 그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적인 어떤 그런 사귐보다는 영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세요. 이것을 여러분이요 계속 직분을 부르라고 하는 이 이유는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아니라 그냥 영혼이고, 나도 저한테는 그냥 목사예요. 그냥 목사예요. 교회 목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도 하나님 보고 나도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첩경입니다. 빠른 길입니다. 근데 직분을 부르라고 그래도 안 불러. 아주 그냥 옹고집 이렇게 고집이 있어요. 바로 똑같아. 바로 하고 얼마나 완고한지. 한번 10가지 재앙이 막 임해야 그때 직분을 부르려나. 어떻게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직분을 반드시 불러주세요. 교회 안에서는 언지가 없어요. 오빠가 없어요. 언니, 오빠, 여보, 자기야, 뭐 이 자식아. 제발 교회에서는 우리 중고등부 우리 목양사 직분이 바뀐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선생님 이러고 있어요. 이거 두들겨 맞아야죠. 언니 오빠 할 때는 가깝게 느껴지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가깝게 느껴지고 저 사람도 나를 이해하고 나도 저를 이해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신신당부합니다. 사적인 자리에서도 직분을 부를 수 있으면 부르라고. 제발. 사적인 자리에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직분을 부르라고. 저는 그 직분 부르는 것 때문에 아주 그냥 애먹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우리 저와 함께 같이 부름을 받았었던 청년 전도사들이 있었는데, 다 청년 전도사들이 주일학교 때 막 이렇게 열심히 했었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저는 20살 대학교 들어와 갖고 그제서 이제 간 믿은 소자죠. 근데 그들은 이렇게 하면 늘 놀래요. 아니 나는 중고등부 모임을 5시에 시작하면 한 6시 반이면 늦게 끝나면 6시 반에 끝나요. 근데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친구 전도사는 이렇게 모임을 7시에 시작을 하면 10시가 돼도 안 끝나. 아니 저놈의 자식은 3시간을 계속 어떻게 저렇게 하냐. 그래갖고 궁금해갖고 얼마나 궁금해요. 그래갖고 6시 반에 끝나면 한 7시 반쯤에 이렇게 이제 말씀 시작했구나. 그래갖고 제가 볼일을 잠깐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청년부 모임이 아직도 안 끝났냐? 그럼 다시 한번 가봐요. 그럼 아직도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아니 저놈의 자식은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 전할까? 어떻게 계속 저렇게 전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위축되는 거죠. 뭐 전도사라고 실습 전도사라고 하지만 뭐 잘할 수 있는 게 없어. 기도를 잘해, 뭐 말씀을 잘 전해. 뭐 그런 게 그렇다고 성경을 많이 알아. 이런 게 저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도사라고 이렇게 같이 다 레벨이 실습 전도사로 다 있었는데 요 말씀이 되게 오더라고요. 직분을 부르라고, 직분을 꼭 부르라고. 그래서 친구 전도사들은 나보다 다 잘하니까, 나보다 뭔가 월등히 잘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저 친구들 밑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시간이 지나면 워낙 못하니까.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을 내가 살고 싶어서 나를 보호하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꼭 전도사님 붙이고 맨 처음엔 그게 안 됐죠. 이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계속 친구야, 야, 뭐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야, 이거 뭐 이렇게 했었다가 요게 계속 이렇게 인지가 되면서 그 어느 순간부터 전도사님 이렇게 부르고 뒤에 가서 뭐뭐 했습니까? 뭐뭐 했어요? 이렇게 꼭 요자나까 이렇게 붙여줬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게 내가 체질이 됐어요. 체질이 돼갖고 요 친구 전도사가 윗직분자로 와도 전혀 꺼리낌이 되지 않아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을 어느 순간요 내가 막 성장을 해갖고 요 A는 성장을 안 했어. 요 성장을 안 하고 A가 이쪽으로 오고 내가 이쪽으로 갈 수 있어요. 언제 확 바뀔 수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전에 A가 있고 내가 여기 있었을 때는 언니 뭐야? 언니 계속 이렇게 했다 이 말이야.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막 성장을 해서 내가 여기에 있고 이 언니라고 했었던 A가 내 밑으로 왔어. 그러면 언니 이것 좀 해줘. 네가 있냐나. 네가 할 수 있잖아. 뭐가 안 돼요? 명령이 안 돼요. 막 군인처럼 하라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명령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명령이 명령으로서 안 받아진다고요. 결국은 뭐 하냐면 나도 죽고 A도 죽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이렇게 명령이 안 되고 그냥 친분으로 이루어졌으면 요 가지는요 언젠간 다 어떤 영적 전쟁이 나고 어떤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요 가지는 다 죽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뭘 부르라고요? 직분을 부르라고요. 하시겠습니까? 10가지 재앙이 나온 다음에 하시겠습니까? 장자가 막 죽고 난 다음에 할 겁니까? 아니죠. 제발 빨리 고쳐 먹으세요. 처음에는 힘들어. 직분을 부르려면. 오경사님 해봐. 오경사님 큰 소리로. 야 모경사님. 목소리가 그냥 이게 직분을 계속 처음에는 힘들지만 직분을 불러야 영혼이 성장하게 돼 있고 언제 어떻게 직분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주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이 일하시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그 머리 대신 성령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가지고
철저하게 그 명령을 받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명령을 주기까지 위쪽 분자는 기도하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아래쪽 분자도 그냥 언니, 오빠, 남편이, 아내가 나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를 통하여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으로 받을 때에 영혼이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보라고 하지 마세요. 여보 하지 마세요. 누구야 하지 말고, 이름 부르지 말고, 제발 직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직분을 부르세요. 그리고 여기에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요 바로 윗직분자와의 관계를 가지십시오. 지금은 이게 쉬울 수 있어요. 왜? 이 사람이 나를 잘 아니까, 요 사람이 나를 잘 아니까 요 사람하고 이렇게 친분을 가지면 그냥 교회 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교회 생활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생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영생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이야. 그 영생까지 가기 위해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바로 누구와 교제를 가지라고요? 윗직분자와 교제를 가지세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서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기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여기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여기도 죽고 여기도 죽어요. 이 사람도 여기를 쳐다보고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직분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신경 써야 될 사람은 바로 내 밑에 영혼이에요.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영혼 한 명 맡겨주는 거 한 명밖에 안 됩니까? 아니요. 기도하면요, 요 한 사람 때문에 하루 종일 기도하고도 남아요. 정말 이 영혼, 요 영혼 하나 때문에 한 사람밖에 없어. 그게 아니에요. 이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계속 기도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지금 내가 요 자리에 있으면 지금 여기가 있지 마십시오. 여기가 있지 말고 지금 내게 맡겨주신 영혼이 어떻게 되고 있나 신경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교만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 요 영혼인데 왜 여기에 지금 눈이 다 거기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게 맡겨주신 영혼 잘 양육도 못하면서, 기도해 주지도 못하면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은 계속 방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왜 여기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신경이. 마찬가지로 나도 지금 여기에 붙어야 되는데 왜 자꾸 여기에다가 신경 쓰고 있느냐 말이에요. 절대 잘하지 않아요. 절대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게 맡겨진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자리. 우리 역대하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우리 18절하고 19절을 보시죠. 역대하 26장 18절 19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서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아멘. 우시야 왕은 왕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지가 제사장이 분향해야 될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 있으면 왕에 있어야 되고 제사장 자리에 맡겨놨으면 제사장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시야가 제사장이 맡아야 될 그 자리에 가서 자기가 분향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뭐가 생겨났습니까? 나병이 생겼습니다. 이 나병은 그 제사장이 당신이 내 자리를 빼앗았으니까 내가 당신한테 나병을 준 것이 아니라 그 나병 문둥병을 준 것은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목자의 자리라고 그러면 목자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셀목자 자리면 셀목자 자리에 있어야 되고, 목원의 자리면 목원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교사의 자리면 교사의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일을 하시는데, 내 자리에는 있지가 않고 저 쌀목자 자리가 좋은 것 같아, 저 교사가 자리 좋은 것 같아.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나병이 문능병이 생겼다라고 하는 건 절대로 내가 많은 일을 해서 분양하는 건 그 성소에서 분양을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분양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인 것 같지만,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그게 영광이지, 내 자리에서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엉뚱한 자리에서 하면 주님이 절대 영광받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충성하세요. 그래야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영혼 한 영혼이라도 살려요. 우리 마태복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우리 6절 7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7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우리는 한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내게 맡겨주신 이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야 돼요. 그 한 영혼을 실족하면 연자 맷돌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는 연자 맷돌을 만드는 그 공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버나움에는 큰 맷돌들이 막 있습니다. 이 조그마한 요런 거 아니라 소나 말들이 이렇게 메고 이렇게 도는 그런 맷돌이 있어요. 그거를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져줘야 되는데, 누구를 실족하면, 나를 믿는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면 그 연자 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영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치러진 영혼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혼을 살리는 건 내가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 말을 해줬다 저 말을 해줬다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이 영혼을 세우세요. 아멘. 성령님이 일하시면 성령께서 세우세요. 이 사람이, 모세가 그랬잖아요. 나는 언변의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도 아론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모세가 막 언변의 능력이 있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위쪽 분자가 말이 우둔해도요, 그 안에서 성령이 일하시면 하나 되는 것이고요, 아래쪽 분자가 우둔해도 성령이 일하시면 다 깨달아요. 내가 지식이 있고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언변력이 있으니까 가서 그를 변화시키지. 아니요,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제발 교만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질서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빠를 수는 있어. 내가 친분이 있고 가서 하면 이렇게 빠를 수는 있어. 빨라서 바뀌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자녀들을 뭐 기도하고 뭔가를 막 이렇게 했지만 시간이 빨라서 이렇게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변화되는 거야. 시간을 따라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게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저는 하나님께 마음이 편하다고, 하나님께 다 맡긴다고.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말이야. 직분을 누구에게 맡겨? 하나님께 맡겨요. 내게 맡겨주신 영혼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요. 그럼 내가 뭐 해야 될까? 하나님께 맡기려면 기도해야지. 위측 분자를 위해서도 아래측 분자를 위해서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맨날 이렇게 와갖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냥 떼대갖고 그냥 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위측 분자를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아래 영혼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성령이 일하게 하십니다. 꼭 성령이 쓰시는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건 내 힘으로 살리는 거 아닙니다. 그 한 영혼을 살리는 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하셔서 살리는 것입니다.
성령은 질서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절대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성령님, 내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셔서 성령님께서는 질서를 통해서 일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내 평생 오직 성령이 쓰시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냥 내 사람이, 내 감정이, 내 머리가, 내 지식이 사용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쓰시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